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유일한 소망을 마음에 품으며 나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눈길을 확 끌었던 기사의 제목은 한라산이 라면 국물에 절여지고 있다 였습니다. 어느 날 SNS에 한라산에서 라면을 먹는 인증샷이 담긴 게시물이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에 올라갈 때마다 이 컵라면을 싸서 가서 먹고 인증샷 찍는 것이 유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에서 라면을 먹고 나서 라면 먹고 난 후에 남긴 그 국물을 바닥에 붓기 시작하면서 환경 파괴로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이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기사였던 것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큰 댐에서 작은 균열이 생겨나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다가 결국 댐이 터져 물이 쏟아나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많은 변화와 이야기들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 가지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 속에 있던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어느새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누군가의 하루의 일상이 다른 이들의 일상을 뒤흔드는 큰 충격이 되기도 하고요, 모두가 그 일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거죠. 이러한 쏠림 현상은 사회 안에서 유의미한 변화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희망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의료진들을 향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덕분에 캠페인은 이 거리두기 가운데 냉랭하게 식어가던 그 서로를 향한 감사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쏠림 현상이 큰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목적과 이유와 그리고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인 것이죠. 마치 초원에서 달리기 시작한 한 동물에 의해 모든 무리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그저 달리는 것이 이유이자 목적 그리고 방향성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목적과 방향성은 사라지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이 중요해지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카타르시스, 희열감에 도취될 때가 있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느껴지는 벅차오름과 감정의 변화가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요, 어느 날 들은 설교의 말씀의 은혜의 한 주를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은혜의 걸림돌 앞에 무너져 내리고, 교회에서의 사역과 봉사가 감사함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간증에 나타난 그 성공의 이야기와 나의 신앙생활을 비교하게 되면서 그 간증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여지는 성공에 박수치고 감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곳에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경건만이 남고, 그에 따른 현실의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선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문 앞에 앉아서 걷지 못했던 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성전 밖 그 미문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앞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클라이막스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이야기의 절정이 되는 줄 알았지만 주인공의 이야기는 시작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목적과 이유와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걷지 못했던 이가 걷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후 기도를 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왔었고,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40여 년간 그 미문 앞을 지켰던 그 한 남자,
그 한 남자가 이제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치유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치유와 기적을 일으킨 자를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받은 자가 두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걷지 못했던 이는 미문 밖에서 구걸하며 유대인의 위로와 동정을 구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며 자신이 치료받은 그 치료의 원천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으며 베드로와 요한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붙잡는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의 치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문 밖 구걸하던 그의 인생이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급한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의 모습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놀랐고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걷지 못했던 이가 걷게 되었다는 소식은 성전 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이 솔로몬의 행각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달려가는 행렬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식간에 동조하며 휩쓸려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솔로몬의 행각, 그곳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한 선포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그 제자 베드로가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곳에 모인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인생의 희망이나 소망이 다 사라진 채 공허한 눈으로 작은 동전만을 바랬던 그 걷지 못했던 이가 기쁨과 환희에 찬 표정과 모습으로, 또한 영적인 갈급함으로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크게 놀라 그곳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가장 먼저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며 이 자리에 우리를 보기 위해서 왜 나왔는가 묻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이 자리에 모인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던 것이죠. 이 모든 능력을 나타낸 자들이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알고 싶어 했던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능력과 기적을 드러낸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올 말을 궁금해하며 그들이 할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성공과 변화와 치유의 순간을 고대하며 그 앞에 선 우리는 솔로몬의 행각 안에 모여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라운 일을 누가 했는지, 어떠한 능력으로 했는지, 무엇을 노력하였는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주목하여 그 앞에 동요되며 떨며 놀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과 진심이 무시되는 것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섭고 떨리는 현실을 마주하였을 때 나의 경건의 능력이나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 속에서도 무슨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무슨 노력이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능력을 주었는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그들의 시선을,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신의 삶의 후회 가운데 이러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전도서 7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도저도 하지 말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의인이 되라, 지혜자가 되라고 말하는 그 성경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자 했던
그 전도자의 간절한 외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지혜를 추구하며 의인이 되길 원했고 지혜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는 결국 그 욕심이 과욕을 불러일으켰고 그 모든 의인됨과 지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현실의 한 부분만 붙들지 않고 모든 면을 책임감 있게 아우른다. 아멘. 전도자는 진정한 의인이 되는 길, 지혜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온전히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더 잘되고 더 욕심낼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13절 하반절의 말씀부터 15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해야 했던 진정한 기적은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손과 명령 속에 있던 그의 권능이나 경건도 아니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바라봐야 했던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하였지만 너희 손으로 거부하여서 너희 손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벌이고 살인할 사람을 놓아주길 구하며 죽였던 그 생명의 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거부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버리고 죄에 손을 내밀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나의 더 잘되는 것,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 나의 기쁨을 충족하기 위한 일에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문 앞에 초점을 잊어버린 채 앉아 작은 동전만을 바라며 살아왔던 그처럼 우리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어떠한 희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어떠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무기력한 죽음과 실족하여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임했던 그 동일한 기적이 임했던 것이죠. 우리 함께 15절 하반절의 말씀과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기적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의 부활이 그들의 불신앙을 부활신앙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진정한 기적, 그들이 바라보고 주목해야 하는 유일한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낸 아들을 죽여버린 자들에게 그들이 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가 저지른 것을 고스란히 감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약속을 이루신 그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임한 진정한 기적이자 유일한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반전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야 했던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져 끌어낼 수 없었던 죄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신의 피조물들을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을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도 잊어버린 그 자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이키는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성취와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의 조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하는 진정한 사실인 것이죠. 주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를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는데요, 함께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음으로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자취가 우리의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삶을 돌이키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고난이 따르고 채찍이 따르고 조롱이 따르겠지만 그 길의 끝에는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을 알고 그 길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 예수를 바라보며 가는 그 길을 날마다 날마다 걸어갈 때 진정한 기적이 이미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기적이며 상황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는 유일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걷지 못했던 자의 치유를 바라보며 베드로의 권능과 그 경건을 궁금해하며 그의 유치적인 치유를 부러워하고 놀라워할 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정한 기적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황은 여전하더라도, 현실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되는 것이 기적이며,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우리의 능력의 발자국이나 우리의 경건의 발자국이나 우리의 노력과 헌신의 발자국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히 빛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어진 진정한 방향과 그 목적을 회복하며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인생 살아내시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성민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